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눌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두 번째 문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대적하겠는가? 밑줄을 그으시고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1장부터 쭉 이어져 오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여정이 8장 성화에 이르러서 이제 6가지로 지난주에 정리를 한 것이 예지, 예정, 부르심과 칭의, 성화와 영화입니다. 이 전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무슨 다른 말을 덧붙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전 여정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영적인 감격이 차오르는 거죠. 영적으로 보자면 내 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참한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누가 방해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성경을 보고 역사를 살펴보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천상에서 쫓겨났지만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 것은 사탄이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수족을 놀릴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기만 해도 귀신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절히 요청을 하고 비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면 어쨌든 간에 사탄은 우리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전쟁이 아무리 치열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찬란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불화살을 아무리 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로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낼 것이고,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32절에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이 모든 것을 주지 않으시겠는가? 세상이 흉흉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공격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평안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인생의 여정마다 두렵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32절에 본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가장 중요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주실 게 없어요.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자,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다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나를 구원하셨는데 다른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지 않으시겠는가? 여러분, 백화점에서 특별 세일 기간 같은 때 물건을 사면 거기서 함께 주는 사은품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은품을 돈 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이거를 중심이 되는 그 물건을 샀기 때문에 사은품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2절 맨 마지막에 은혜로 주신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냥 다 따라가는 패키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주실 게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공짜로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정말 공짜인가? 공짜가 맞지만 또 아니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미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 값비싼 은혜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선물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왜? 예수님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그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공짜로 값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걸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안 주실 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소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고 나면 그 재판정에 그 누구도 그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우주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대적하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이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불어넣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세상의 그 누구도, 인간계에서도 영계에서도 여러분을 고소할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34절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당신을 정죄하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다 씻겨졌고, 예수님이 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잖아요. 죄인들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우리들을 어떻게든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자 하는 그 사탄의 악한 권세와 세상의 공격자들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정죄 화살이 우리에게 이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물론 경기를 하면서 최종 결과를 아는 경기를 한다면 약간 싱거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싱거우시진 않잖아요. 상당히 날마다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사는 것이 날마다
엄청난 힘을 소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자, 그러나 최후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전쟁, 그 승리를 우리는 따라갈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 여정에서 인생을 살아가며 지쳐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무리 험난한 여정일지라도 우리는 천성문 앞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이 여정을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성령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여 기도하시며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군인들이 장거리 행군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동을 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혼자 주저앉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나서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아무리 어두운 터널일지라도 도대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 터널이 끝나는 날, 그 터널의 끝에서 찬란한 햇살이 비추는 날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고난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터널 안에 있을 때는 일단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터널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35절의 첫 번째 문장의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보겠다고 갖은 애를 쓰는 거죠. 환난과 곤고와 핍박, 배고픔과 헐벗음, 위험과 칼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래서 사탄이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예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데 내가 왜 주님 곁을 떠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곁에 밀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르게 살겠다고 하면 사탄은 어떻게든 회방을 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의 문제가 실제적인 이슈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처음 밴쿠버 온누리교회 부임했을 때 새벽 예배를 나가보니까 한 17명 정도 나와 계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이 240명일 때 저희가 한 달째 됐을 때 성전 이전을 해야 돼서 성전 이전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240명 중에 한 220명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서로 보면서 야, 어떻게 너가 새벽 기도를 나왔냐,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런 걸로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온 성도가 새벽 기도를 하니까 진짜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방언이 터지고 예언과 환상이 열리고 전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았던 10년째 20년째 기도하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고, 한국에서 부모님 위해 기도하고 한국에 갈 때마다 전도하고는 했지만 연세가 많으신데도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부모님, 정말 교회를 나갈 것 같지 않던 분들이
그 특세 기간에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얘야 내가 교회를 나가기로 했다. 이런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청년들이 자기 방에 앉아 있다가 성전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청년들은 새벽 예배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청년들이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잠자던 교회가 깨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탄이 엄청나게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차 사고가 나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차 사고가 나는데요. 거의 1년치 차 사고가 다 나더라고요. 한 달 만에.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고난도 넘칩니다. 그러나 고난의 수위가 높을수록 장차 경험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단하시면 안 돼요. 내가 괜히 새벽 기도를 하려고 했나? 내가 괜히 열심을 내려고 했나? 나 그냥 평상시처럼 살게. 이렇게 타협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교인들이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 건 너무나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하는 것 너무너무 싫어하고 해방하려고 합니다. 밴쿠버에서 이런 분도 봤어요. 그분은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이 밴쿠버에 살겠다고 오신 중년의 여자분이었어요. 오전에 차가 필요하니까 차 장기 리스를 하는 곳에 가서 실장님과 만나서 이제 계약서까지 썼는데 다 이제 계약서 쓰고 나니까 그 실장님이 저희 교인, 저희 집사님이었거든요. 교회 다니시나요? 교회 안 다니는데 여기 밴쿠버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밴쿠버 온누리교회 나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살림살이를 사러 오후에 모레 갔는데 지나가던 한국 여자분이 다가오더니 교회를 다니시나요? 아니,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밴쿠버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라고 나오시죠. 희한한 일이잖아요.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듣고 똑같은 얘기를 오후에 들으니까. 게다가 그 두 사람이 부부였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넓은 밴쿠버에서. 그래서 이분이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요 여성 예배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라는 곳에 이제 처음 나오셔서 그 인도 하신 여집사님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시나요? 여쭤봤더니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해달라고. 어떤 사업을 하시냐 그러니까 바다 이야기를 한대요.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불법 도박장. 그러니까 앞에 셔터를 닫고 그 약간 정책에 사실 그 시대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걸 허용을 해줬다가 또 다시 법이 바뀌어갖고 또 불법이 된 거예요. 근데 다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세팅을 한 업자들, 제가 그들이 옳다는 게 아니라 앞에 셔터를 닫고 이제 뒷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안에 무당도 있고 뭐 그런 집안이었어요. 이분이 몇 번 수요 여성 예배를 나오시면서 은혜 받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만 앉아 있으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나가면 거짓말처럼 괜찮아져요.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몇 주째 반복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교회를 가야지 생각하는 순간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잖아요. 이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울상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교회를 그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자매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사탄이 가로막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쇼부가 날 때까지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나오셨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두통도 사라지고 사탄도 떠난 줄로 믿습니다. 해결을 받았거든요. 자, 이어지는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그 박해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박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이려고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청년본부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숙제가 뭐였냐면 청년들이 밴쿠버 제가 가기 전 한 4, 5년 전만 해도 매년 수십 명씩 선교 프로그램에 선교사 자원을 했는데 제가 돌아와 보니까 1년이 가도 한두 명도 신청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과제가 청년들이 선교사 재혼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카운트다운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마지막 프로그램이 FA 단기 선교사 콜링을 해서 신청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온누리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잖아요. 여름철에 청년들 팬데믹 전에는 3,000명, 4,000명씩 선교를 나갑니다. 이런 교회가 없어요. 공동체에서도 선교들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사역팀 나가고 JDS 나가고 온 교인이 아웃리치를 가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데 선교 집회를 하면요, 그때까지도 선교 집회가 잘 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선교 집회가 왜 안 되느냐? 참 이상하잖아요. 1,000명도 모이지를 않습니다. 안식년으로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 또 공동체나 아니면 이천 선교본부, 두란노 해외 선교회 이런 데서 관련된 사역을 하시는 분들만 오지 일반 성도들 중에는 거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왜 안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와서 너무 은혜를 받으면 너무 감동받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부담이 돼서 못 오시는 것 같아요. 당시에 청년들도 선교 지원을 안 하고 선교사 콜링을 하려면 선교 집회를 열어야겠는데 선교 집회를 열어서 사람들이 오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반대와 시련과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결국에 그 집회를 오픈했을 때 4,000명이 모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잠실에서 집회를 할 땐 8,000명이 모였거든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 집회 때 한 목사님 설교하시고 짐시말라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콜링을 하기 위해서 단에 올라갔는데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거의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물이 그냥 눈물 방울이 아니라 줄줄줄 새듯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가. 그리고 제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서 그러는 거더라고요. 이 안 되는 거를 거기까지 만들어 오느라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었던 게 이렇게 눈물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너무나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과 아주 작지만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사역하면서 힘든 일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마음 어렵기도 하고 너무 많은 일을 시키면서 하나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격려해 주지도 않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시험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내려놓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교회 사역 열심히 하던 분들 중에서 저도 이제는 좀 사역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고. 더 가셔야 됩니다. 더 힘든 상황까지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외로우셨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때 예수님과의 동역자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된 사람들, 봉사가 됐든 주보 한 장을 나눠주고 차 하나를 주차시켜주는 일을 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면 중간에 내려놓거든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서 거의 십자가를 지는 지경까지 가잖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까지 가면 거기서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했으니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축복의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어둠의 세력이 말도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자,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도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딱 2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첫 번째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물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데 여러분 이 공생애가 고생길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 3년의 세월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도 이 음성을 들으셔야 힘이 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내려오시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여정 앞에서 하나님이 또 똑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고난의 길을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내게 승리를 주리라. 내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도 이 음성을 들으시고 어려움을 통과하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이 음성을 듣고 인생의 역경의 여정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39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밑줄을 그으시고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하면서 확실한 한 가지, 영계도 인간계도 피조계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증명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대청사역할 때 청년들이 자주 연애 결혼 상담했거든요. 우리 관계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가야 되느냐. 왜냐면 계속 간다는 거는 이제 결혼을 의미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느냐. 이런 고민이죠. 근데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늘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 답은 본인이 아는 거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이 그것보다 수위가 높으면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아주 작은 문제가 생겨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위가 그거보다 낮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더 이상 전진을 못하는 거야. 사랑하는 만큼 가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사랑의 분량이 얼마만큼인지를 이 상황에서 점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수위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주저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고민하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주님은 갈등하신 적이 없잖아요.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고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하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악마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이게 중단되겠느냐?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도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